어떤 부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심각할 정도로 중병이었어요. 평소에 건강했던 이분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위축이 되고 염려와 두려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드디어 수술을 하는 날, 아침에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태어나서 수술이라는 것은 처음 받아봅니다.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담당 의사가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수술 받는 게 처음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 수술이 처음입니다. 그럼 위로의 포커스를 처음에다 맞췄습니다. 이 포커스가 안 맞으면 오히려 상처를 받든지 불안이나 두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할 만큼 누구에게나 이 칭찬이 필요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금년 1월 달에 발행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2024년, 즉 작년이죠. 우리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라는 여기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인의 우울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나는 요즘에 우울감을 느끼는가? 여기에 동의한 사람이 36%였습니다. 그러니까 3사람 가운데 1사람 이상이 살아가면서 우울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이 복잡한 사회 관계에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전망을 볼 때 이 우울감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로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게 오히려 위로가 아닌 어떤 상처가 되고 염려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참다운 위로가 있으면 어떤 마음의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으면 두려움과 염려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훈시적이거나 교과서적인 답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주면서 그랬군요. 많이 힘들었군요. 그냥 이렇게 공감하는 말만 해줘도 굉장한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 시작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할 이유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로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찬송한다는 거죠. 우리가 1월 달에 불렀던 이달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가사를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온통 가사가 다 위로의 메시지들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게 하고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3절부터 9절 이 안에 위로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10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위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시험이나 환난,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다 부딪혀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받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 어떤 염려도 다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가수 윤복희 씨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그 오빠인 윤한기 목사님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되기 전에 작사 작곡했겠습니다마는 이 노래를 언젠가 들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나가 하나님이고 너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하나님이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나는 등불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야곱 있죠? 이 눈이 어두워서 연로한, 눈이 어둡고 연로한 그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때 분노한 것이 형 에서죠.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 도망길에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걷고 또 걷고 그러며다가 어두운 밤이 됐습니다. 그 밤에 피곤해 지친 몸으로 주변에 있던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돌베개 삼고 그렇게 잠을 청합니다. 원래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되면 더 이렇게 커집니다. 뭔가 억울한 생각이 들면 밤에 잠 이루지 못하고 그게 더 커지죠.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속상함이 낮에는 모르겠는데 밤이 되면 더 커집니다. 밤이 되는 게 더 외롭습니다.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인도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 너에게 허락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 야곱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위로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와 힘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그것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우리는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의도 공로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도무지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성육화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위로 중에 위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구주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이십니다.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구원이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모든 것들, 이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신 것입니다. 88장 찬송에 보면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혹은 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내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이 위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심으로써 우리도 또 위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그 괴로움,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아주십니다. 과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수 없다. 항복하라 그겁니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깔보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할 것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끌고 온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응징해 주셨습니다. 위기 때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히스기야 왕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심으로써 우리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위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은 사람이 그 경험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또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고난을 겪은 사람, 어떤 어려운 일로 환난을 당한 사람,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위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됐거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더 깊은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되었거나, 하늘의 은혜를 맛보았거나,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졌거나, 이것이 다 하나님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할 때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위로로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의 많은 이웃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오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만을 주목할수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수록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 귀인이라는 것은 이제 고관들, 높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꾸 쳐다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 이것이 아무 소용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명이 위태롭거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야 보이는 것이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직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때가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당한 환난이 얼마나 크고 심각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저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때 당시 제가 30대였으니까요. 아주 젊은 여집사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암인 줄 몰랐어요. 30년 전이니까 30년도 더 됐으니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좀 부족할 때입니다. 자꾸 속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소화불량으로 이 소화불량 치료하는 약만 계속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나중에 암인 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말기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진통이 너무너무 이게 심해서 가서 기도를 해주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밤 잠이 든 채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맞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하루 눈 뜨면 오늘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나. 이 두려움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겪은 고난이 정말 힘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살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 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건져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너희들에게도 건져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때입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머물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이 위로는 세상에서 끝나는 위로가 아닙니다. 눈물 흘렸던 그 눈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아픈 것도 사망도 없는 저 천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 위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